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22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업의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입장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번 시간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는 중동부를 중심으로 그래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광활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작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에게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여호수아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한 분깃의 땅만 기업으로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게 있는 자신들이 받은 땅이 너무 작다는 불평이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로 나뉘어서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도 비옥한 토지가 있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너무나도 좁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각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보다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달란트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60달란트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100달란트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너무 작다고 불평을 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7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작다고 이야기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큰 민족으로 이루었으니 당신들이 다시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스스로 개척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자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우리의 준비는 어떤 준비로 되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자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요셉 자손에게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를 배우기 전 어느 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에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지역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 족속에게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서로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교훈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을 점령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 족속에게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시작부터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불평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받은 땅을 개척하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또 다른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라고 또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들이 점령해야 할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자청한 갈렙과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이 산림지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점령하기 어렵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요셉 족속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서로 다른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갈 수 없음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르실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미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는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아버지,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 되는 해에 형님들의 모함에 의해서 고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에서 요셉의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겹겹이 쌓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그 시험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르실 믿음을, 하나님이 이르실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닥친 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30세의 나이에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요셉은 그 고대 애굽을 7년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 기근 가운데 허덕일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동방의 우인이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사탄의 그 유혹으로 인하여 요셉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10자녀를 잃게 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그 재물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발해서 더는 살 소망마저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도망을 가요. 그럼에도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 여본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겨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 족속에게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그들은 가나안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인 산림지역으로 형성되어 개척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성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들의 살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놓기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힘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 족속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지만은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그 지역이 살림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살림에 가면 나무를 패고 펄뿌리를 캐고 그 땅을 개척해야 된다는 어려움 속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림을 개척하기는 어렵다라는 불안감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았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려움에 젖어서 불만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땅이 끝까지 다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모든 고난, 어려움, 시험, 한란, 걱정,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오늘도 내일도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우리의 고향 땅에 있는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저 땅에 세워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향 땅, 저 북녘 땅을 향한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